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이 올라와 주셔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2015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헌금들 텍스 리턴을 위한 우리 헌금 증명서를 저희 오피스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에 앞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3부 예배 그리고 4부 예배 시작 전에 교인 총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해도 저희 얼반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2시 예배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약 한 38만 불 정도의 세이브 할 수 있는 풍성이 넘치는 재정들로 하나님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오늘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여러 이웃들 돌보는 일들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헌신하고 우리 귀한 헌금 쓸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워볼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파워볼 사서 좀 보내라라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올 정도로 실은 전 세계 가장 큰 금액의 이 복권에 대한 이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입과 또 서치에 계속해서 오르내렸던 것들 기억합니다. 3명이 드디어 당첨이 됐는데 3분의 1씩 5억 2,800만 불을 수령하게 된 첫 번째 이 언론에 공개된 인물들은 존 로빈슨과 리사 로빈슨이라는 창고 관리직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이 중년을 넘어선 한 부부의 가정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당도했는데 이분들이 이 헌금이래요. 이 파워볼의 수령액을 사용하는 용도를 기록했는데 저희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11조로 하겠고 그리고 딸아이의 학자금 융자를 갚아주겠고 그리고 어린이 병원에 이 금액을 도네이션 하겠고 그리고 딸이 그토록 원하던 말 한 마리 사주는 것 일단 당장 이 돈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면서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역시나 일할 거다라는 일상적인 고백을 통해서 소박하지만 좀 귀한 이 갑자기 생긴 물질을 쉬어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파워볼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파워볼의 이런 신드롬이 일어날 때 미국 이 영적 리더이자 거장인 존 파이퍼는 이 파워볼의 이런 센세이셔널한 이런 반응 자체가 실은 건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데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플랭클린 또한 이 그레암 같은 또 빌리 그레암의 아들 역시도 이 파워볼의 신드롬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이 맘모니즘의 이런 또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역시나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헷갈려요. 그런데 이거 받자마자 하나님께 11조 한다는 성도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남북 정쟁 당시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남쪽에게 있다.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 무기를 다룬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신앙인들 사이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도 남북 전쟁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의 내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직업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대학원을 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어떤 대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되고 나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고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나의 배우자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인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써내신 2016년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볼수록 많은 기도 제목의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에 기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이제 중년을 넘어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질주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늘 궁금한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한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실은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때로는 yes or no, 인생의 한 중간의 시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해, 오른쪽을 택할 것인가 왼쪽을 택할 것인가의 이런 양분법적인 한순간의 이 경점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매일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발버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든 여정이 실은 우리가 누구랑 결혼할지 가장 궁금하고 우리가 무엇을 일할지 궁금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정말 다름없는 한 차원 더 큰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은 몇 달 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짧게 메시지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 가운데 하나, 제가 평생 또한 제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역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환경의 문들이 열리나 열리지 않나를 보고 또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좁혀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에서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네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의 델레마라고 표현한 신약 성경에 62번 활용된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왼쪽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의 문제를 풀듯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편해지고 내 삶이 좀 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것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적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짧은 선택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인생의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 깊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다니던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가 누리던 이 가정의 평안함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편안한 삶들을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신다면, 목회자는 아니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마탄 왕자님이 내 삶 앞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평생 3호로 신학생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다 웃고 계신데 이런 일은 절대 내 생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들을 하고 계신데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주저하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경우 어찌할 바 몰라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들을 찾기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게,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막 정말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잘 없는 일이지만 아프리카로 가라, 부르키나파소 가라. 이 나라도 듣도 보도 못한 이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져야 되는 이 주의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폴 리틀이 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니드가 강한데 하나님이 그래 그게 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상담가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때로는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원한다, 예스, 기도원에 가서 그 사인을 받고 싶고, 폴 리틀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폴 리틀은 또한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모든 것에서 특별한 계시를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적용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가끔 보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내 드레스 코드의 컨셉은 뭔가요? 오늘 핑크인가요? 아니면 레드인가요? 블루인가요? 실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고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성인 아이에게, 어른이 된, 청년이 된 자녀에게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일일이 1번, 2번, 3번, 4번 이야기하지 않듯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내리는 일반적인 건강한 결단들이 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굉장히 일치하게 되어가는 삶들처럼 모든 것을 1번, 2번,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 이 객관식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꼭 엉뚱하고 정말 이 특별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랬어요. 뭔가 좀 특별한 거, 엉뚱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성경의 본문을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석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토리 아시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제 한 10분 하고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손가락이 딱 가는 날 향한 주님의 말씀.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건 실수하셨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다시 말씀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딱 말씀을 찍는데 또 신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한국은 3세판, 주님 3번째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손가락질 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속히 시행하리라.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욕심과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관철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짜맞추기 시작하면은 이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성경을 통한 음성에도.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역시도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이 폴리트레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의견의 가이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역시나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이 인간의 이 강한 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선명한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또한 책을 쓰고 이야기한 존 맥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끔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이 나쁜 것만 몰아가시는 심술쟁이, 이 진짜 이 가가멜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귀 기울이자.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 나를 선교지로 보낼 거야. 하나님 나를 진짜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생각 역시도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존 맥가더는 또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누군가의 예언 기도와 대언 기도를 통해서 뭔가 굵직한 다른 목소리로 그래 맞다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꿈을 꾸고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꿈들은 그냥 융이 말하는 이 무의식의 의식을 발현을 통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개꿈들이 우리의 꿈 가운데 나타날 때도 많지요. 제가 극단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대저형 가운데 스피리추얼한 현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선택의 때가 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누군가 그 영적 권위자에게 머리를 내밀며 맞나요 안 맞나요? 이 형제인가요 저 형제인가요? A인가요 B인가요? A 대학인가요 B 대학인가요? C 직장인가요 D 직장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늘 세상의 사람들이 점치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자아와 신앙의 이 모든 능동성들은 다 상실한 채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점치듯 신앙생활하는 것을 존 맥가더는 또한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참뜻을 구하는 인생들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건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앞서 말했듯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항복하게 하는 기도를 멈춰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형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업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전제의 인생의 긴 평생의 삶을 볼 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한 삶은 훨씬 더 풍성한, 더 멋진 하늘의 뜻이 있는데,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마음이 조급하여 급하여 이 뜻을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실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뜻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가장 멋지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인생의 길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인생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압니다. 4대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뭐 이 한 선교사가 한 일은 말할 수 없어요. 성경책, 찬송가 등등 뭐 한영 사전 처음 만든 사람이 언더우드거든요.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양한 일들을 막 이렇게 좀 문어발식, 오지랖이 태평양이라는 한국말처럼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 깊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더우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 언더우드가 처음에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고, 인도는 여러분 알듯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고, 문화에 있어서도 이 도시 지역들에게는 이 영국의 여러 문물과 이 도시 문명들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사역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이라는 이 조선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름 괜찮은 선교지였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이 수락하는 이 우체통에 메시지를 넣으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그 인생에 다양한 길들이 있었고 좋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부담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들었는데 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지만 유독 한국이라는 중국 밑에 이름 없는 이 나라에 갈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개신교 선교사가 전무한 이 지역에 대한 나라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계속해서 스트러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담임 목사직도 포기하고 인도 선교로 가는 길들도 포기하고 그의 약혼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혼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 선교까지는 꼭 같이 가겠는데 한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아, 타협해서 내가 목회는 좋겠는데 선교지 나가는 남편 난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인도 선교까지는 되지만 한국 선교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여인과 언더우드는 결별하게 되고 홀로 이 영광만리 먼 땅 한국에 내리게 되고, 열심히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3년 후 언더우드는 미모의 여의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언더우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믿음의 명문가라는 이 가문을 언더우드는 이루게 되고, 앞서 말했듯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역의 열매들을 한국 땅 가운데 맺게 된다. 언더우드의 처음 생각은 인도에 갇혀 있었고, 언더우드의 두 번째 생각은 좋은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 생활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때로 힘들었지만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의 목회와 사역, 이 컬링도, 그의 배우자를 만나는 모든 삶의 뜻들도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모든 인생의 그림들이 맞춰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펼쳐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시고, 모세야 이렇게 외치기도 하시고, 아담아 외치기도 하셨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이 멋지고 완벽한 이 채널의 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한 전무하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이 아이러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많은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계시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왼쪽 오른쪽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성경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고 또 다른 제목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책을 쓴 퍼거슨 교수님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 다 채워져 있는 이 성경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자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알게 되고, 나중에는 자라서 정말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든 변화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5가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추구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별하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이해하라, 깨달으라라고도 표현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슈네이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본래 지각되는 대상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대상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슈네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보다 선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의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이 원문에 보다 더 클리어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 법칙, 방법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큐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이렇게 일치되는 이 삶, 이 여정을 우리 인생길들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두시 예배자들이 성경을 가까이하며 매일매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한데 누구랑 결혼할까, 뭘 할까, 이런 단순한 차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행동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기로 하는데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주의 뜻대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계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기적과 역동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멋있게 신앙적인 포장으로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꽃피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용할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생각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말씀하시는, 우선 금방 드러날 때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생길 돌아가게 하시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고난을 주시나, 역경을 주시냐,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내 뜻대로 잘 오고 있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행동이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먼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우선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뜻 구하려고 저희가 막 발버둥 치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헷갈리지도 않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외면하며 도망치고 있으면서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뜻들만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내팽겨진 채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예요. 돌이키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무시한 채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긴박하게 알려주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행을 버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이 성적인 유혹들과 음란한 유혹들 가운데 이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든 선교사든 형제든 자매든 젊든 나이가 들든 오늘 매스미디어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엄습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나의 뜻이 클리어하다. 거룩하라. 오늘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너무 선명한 뜻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거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버둥 치며 회복하며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위대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남녀 간의 순수함과 남녀 간의 정결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오늘 내가 남편에게 오늘 내가 아내에게 오늘 내가 남자친구에게 오늘 내가 여자친구에게 오늘 내가 혼자 있는 이 싱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 채 뭔가 막연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남녀 간의 만남만을 꿈꾸고 있다면 이게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뜻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데이비드 플래시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성매매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같이 성매매가 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이 성적인 문화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숫자가 앞에서는 한편으로 정말 성매매의 근절과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직접적으로 행위적으로 그 일들을 하진 않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포르노그래피를 즐기며 앞에서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지만
앞에서는 큰 하나님의 대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 모든 파생물인 그런 잘못된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자체가 이 신앙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뜻의 왜곡이요,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이다. 극단적인 예였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왜곡될 때가 참 많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큰 뜻과 큰 영광을 구원하지만 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클리어한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100번 말한 1000번 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귀를 막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화려하고 멋있는 주님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이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으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며 고난당하고, 산상수훈의 목숨, 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주고, 1마일 함께 가자 그러면 2마일 함께 가고,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을 벗어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는데,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 채 뭔가 스페셜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 시대에 왜곡된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일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 17절, 18절은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침묵하신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실천할 때 피어나는 꽃과 같이, 행동할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움직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값진 열매와 메시지로 다시금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멀다면 죄송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의 결정보다 더 큰 전 인생을 걸쳐 날 향한 주님의 뜻을 펼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또 성경 속에서 이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인생의 가장 멋지고 화려한 차원 높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름다운 여정에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함께 떠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궁금하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참 답답해 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서 참 속상할 때도 많지만,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언정, 혹여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이미 계시하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계시되신 희생과 헌신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오늘도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